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제목기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확신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주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맡기지 아니하니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배운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끌려 하리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개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함께.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냐. 저희가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20절 보겠습니다. 11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랑하거나 사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봤나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누구한테 이런 질문을 받거나 스스로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아담 하와부터 시작했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결과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잊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이런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기 어렵죠. 하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건 속는다고 합니다. 속는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분을 마다하지 않고 세상에는 호구들이 태어나고 있다. 호구 무슨 말을 알겠죠? 호구들이 태어나고 있다. 1분을 마다하지 않고. 이상한 말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 인생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타락의 한 결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락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타락의 시작도 그게 아닐까요? 아담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해서, 특히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를 속였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그를 속이고, 그리고 결국 하와는 그 꼬임에, 그 속임 가운데 넘어갔고, 그래 범죄하게 됐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속는 자가 있고 속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삶에서 살아가면서 대다수 속이는 사람들 우리는 사기꾼들이라고 하지 않나요? 사기꾼들의 목표는 뭔가요? 돈이지. 사기꾼들의 목표는 거의 돈입니다.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사기도 치지만 대다수는 돈 때문에 사기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척추해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짓의 아비다. 이게 속이는 자의 시초. 그것 때문에 세상은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속는 게 아니고 속이는 거나 속는 게 아니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특히 종교에 있어서도 이 속이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할 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거듭났다 오는 사람들도 이 사단의 속임에 많은 사람이 함몰당하고 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나요? 거짓 교사들. 그런 거짓 교사들에서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는 여기 말씀에서 나올 때 1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적나라하게 폭로시킵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그들은 거짓의 개울의 거짓 사도요 개울의 역군이다. 앞잡이들. 폭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는 뭘까요? 더 이상 속지 말라고. 혹시 속은 거 있다 보면 그들에서 빠져나오라고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태나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취하는 것들이 뭐냐면 종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속임을 당했고 속임 당한 가장 커다란 어떤 건물이 있다면 건축물로 말한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종교라고 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종교는 거짓이요. 모든 종교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이제 종교 분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으면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특징은 왜 기독교가 종교하냐? 종교하고 종교 아닌 것의 특성이 뭐냐면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하는 것들이 종교이고 기독교는 뭔가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전혀 본질이 다르잖아요. 모든 종교는 허상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수많은 사람이 매료당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이 쉽게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 그건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비극은 뭐냐면 교회가 잘못된 진리,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비극 아닌가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다. 그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약 2년 동안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나요? 정확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자세하게 어떤 교리적인 걸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걸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속았을까요? 문제는 배운 바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에 달았습니다. 그들 쪽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냐 하면 그렇게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잘못된 대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우리들이 주님 오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 연수가 가면 갈수록 뭐가 심화될 거라고요? 그렇지, 속임이 심화될 거다. 이게 비정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게 현실에 나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은 성경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을 분별할 수 없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요?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못한다고 하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게 되고, 성숙하지 못하면 분별을 잃게 되고, 분별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거짓에,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 속임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진리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한 실례입니다만은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분별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 거짓,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혼합된 것, 그렇죠? 순수한 게 아니라 혼합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는데 혼합된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곳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여기 말씀에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들 배경에는 마치 사단의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도 어떤가요? 의의 교사들처럼 그들도 꾸민다, 가장한다.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 시설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 그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미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도 해당합니다만 에베소 교회 그 상도들 밀레도에서 불러놓고 그 장로들, 다른 사람들 있고 인도자들입니다. 장로들 불러놓고 뭐라고 했나요?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0절) 보십시오. 29절부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위기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그 형태를 아끼지 아니하며, 흉악한 위기가 들어올 거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 그런데 이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미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쑥대밭이 됐어요. 그리고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는, 어그러진 말이 뭔가요? 그렇죠. 속임.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너희 중에, 지금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도자들의 중에, 너희들 중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미 일어났지 않나요? 그래서 에베소는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그러니까 속임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31절 20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유일한 방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적용하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별력이 없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1장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런데 그게 일어났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거짓 교사들.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거짓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사도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12사도들과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자천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에 비하면 12사도에 비하면 고린도 성도 생활할 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12사도에 비해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평가하기를 낮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인도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형제님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인도자들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하고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인도자들의 존경하는 마음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커야 합니까? 그건 전제 아닌가요? 일반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거.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고린도 성도들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다고요? 좀 모자란다. 뒤에 따라하는 사람. 이유가 뭘까요? 처음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짓 사도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은 예루살렘의 12사도와 지금 쌍별리는 같이 가는 사람이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자화자찬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야만 바울 사도를 좀 짓누를 수 있지 않나요? 그것에 그들은 현혹당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7절에서 15절 그리고 20절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참 사도인 본인 자신, 그렇죠? 그리고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세 가지씩 표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사도의 표식이 뭐냐? 그리고 거짓 사도의 표식이 뭐냐? 그걸 갖고 그걸 이야기함으로 대조해서 대비시켜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성도를 뭘 하기 위해서 누가 참 사도냐 하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참 사도의 표식이 뭔가요?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 보면 7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높이려 하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의로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7절의 말씀에서 참 종의 특징이 뭐냐면 참 겸손하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대에 지금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에 있지 않나요?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 특별히 말 잘하는 것. 웅변술, 술사, 수사법, 그것을 대단히 숭배했습니다. 지혜, 그러겠지.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요즘도 어떤 강의를 한다면 그 강의료를 주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그 많은 돈을 주어서 그들하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값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입을 싹 씻은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 사도 하는 일을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 안 받는다. 왜냐하면 여기 표현한 것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복음에 지장이 될 것 같다 오는 거침이 될 것 같다 오는 생각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들을 사랑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거짓 교사들보다 뭔가 모자라서 하지 않았는가? 쉽게 말하면 당시 헬라 문화에 그런 유명하다는 사람보다 뭔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 강사를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말. 그런데 그게 되냐? 지금 반문해. 그게 내가 잘못한 거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아닌가?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고린도 성도들은 받아들였더라고요. 왜요? 이 거짓 교사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그들이 접근하게 돼요. 분별력, 쉽게 말하면 분별력이 없었다. 분별력의 부족은 이렇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10장 10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10장 10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뭐라고요? 시원찮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화술이나 수사법이나 웅변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돈을 안 받은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자격이 미달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은 거지 자격이 충분했다면 왜 돈을 안 받았겠냐. 참 이상하잖아.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이야기 아닌가요? 아, 그렇겠구나. 바울 사도가 자격이 없으니까 돈을 안 받은 거지. 자격이 있으면 돈을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자격이 있어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줬을까요? 그들은? 돈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을 주었다면 이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무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이 안 받았을 거니까 너무 많이 안 받은 것 같고도 자기들은 더 많이 받아야 하니까 그런 거 봐라. 우리는 100% 100인데 바울 사도는 50밖에 안 된다. 70밖에 안 된다. 말이 시원찮다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웅변력 갖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말이 시원찮다. 그러니까 자격이 미달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을 때 고린도 성도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갔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요. 문제는 뭐냐? 분별력이 없어요. 정말 자기들을 사랑해서 아끼기 때문에 짐을 지우지 않고 해서 자비하고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직접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삶을 꾸려갔지 않나요? 정말 감사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이 시원찮다는 말은 풋내기다. 다시 말해 자격 미달이다. 그런데 돈을 받지 않았다. 그래 바울 사도는 내가 무료로 그러니까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냐? 그게 문제냐? 반문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바울 사도의 삶을 2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그의 삶에 가식이 없다는, 유선이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말보다 크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삶이잖아요. 2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막느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힘든 일, 노동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도와서 삶을 꾸려갈 수 있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게 대다수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9장에 쓰임 봤지만 주님은 뭐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까라고요? 복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연한 권리야. 그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에 쓰는 말은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7절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기가 돈을 받지 않은 이유는 거짓 교사들하고 거짓 사도들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들하고 나는 다르다. 그들은 돈 때문에 일하지만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을 위해서 사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그걸 악용했습니다. 뭐라고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받는다. 우리는 자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한다. 받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직접 일하는 걸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나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해요?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뭐라고요? 목숨을 말합니다. 일하는 걸 통해서 직접.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오신다 오는 것이 임박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세상이 끝인데 뭘 먹고 사는데 힘쓰냐? 일할 게 뭐냐? 그런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 잘못된 가르침인데 혹시. 그래서 바울사도 말한 거야. 아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런 거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에 5가지 증거를 대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혼란스러웠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사는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본을 보기 위해서 또는 세 번째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한가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근데 이 본문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거짓 교사들하고 거짓 사도들하고 나하고는 참 좋아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분명하게 거리를 두기 위해서 나는 받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디모데서 3장 3절에서 진정한 인도자는 어떤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다. 요한 10장에서 삭꾼하고 참목자의 차이를 뭐라는 거예요? 삭꾼은 그렇죠. 품삯 때문에 일하는 거잖아요. 참목자는 아니지. 품삯 때문에 아니라 자기 양이기 때문에. 삭꾼은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자기 양이 남의 양이니까 뭐 위급한 일에서 도망가는 거지.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지 않나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종은 겸손한,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 두 번째, 고린도서 11장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아가야라면 고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할 거다. 다시 말하면 참 종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가 자기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기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그래서 참된 거다. 내가 말하는 것이 참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종은, 그러니까 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확실한 강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모르긴 해도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말할 때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가질까요? 미혹당하면 그렇죠. 그게 자기들이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켠에 양심에 보면 눌림이 있을 거 아닌가? 그런 담대함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얼마나 담대합니까? 왜 하나님 편이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참 진리를 정확하게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말하는데 그래서 나는 참네. 내가 말하는 것이 참이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그들이 말하는 거 다 가짜잖아요. 주님이 보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울사는 이 부분에서 참 종은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왔었든지 그걸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참 종의 특징, 표식이 세 번째가 뭐냐면 11절 주목해 보시죠. 어떠한 연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는 바울이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아까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그랬지만 또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은 거야. 참 이상하네. 돈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부정적인 쪽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것을 그런데 우리 경험 가운데, 여러분 경험 가운데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절한다고 생각할 때 이들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게 먹혀가는 게 아닌가요? 너희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형제가, 그분이 당신에 관심이 없고 당신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받은 거야. 그건 거절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래, 바울 사도는 말한 거야. 내가 그 받지 않은 것이 너희들 정말 사랑하지 않아서인 거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반문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냐미냐? 돈을 받지 않은 것이 사랑하지 않아서는 그런 거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바울사도는 이런 애매한 오해를 받고 지금 멸시를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설득시킵니까? 그런데 성도 아무리 설명하는데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고 법정의 최고 재판장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이 바울사도의 가장 큰 힘이고 큰 위로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게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형제자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해 있고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모함도 받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설명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이 아신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나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오츠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가르침 가운데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삶을 살 때 시골에 있는 자기 어머니가 왔습니다. 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짓 신자들에 의해서 악평이, 좋지 않은 악성 루머가 퍼뜨렸습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어쩌면이가 여자하고 산다. 어머니도 여자죠. 근데 여자하고 산다고 하는 말하고 어머니하고 산다는 말 다르잖아요. 지금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모임에, 그 교회 형제 자매들 대다수가 그것이 사치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자들이 어쩌면 형제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어머니하고 산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미가 그랬어요. 내가 어머니하고 산다고 말한다고 해서 형제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풀어지겠냐? 해소되겠냐? 이미 사단의 미혹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니, 봐라. 우리 어머니하고 산다니까?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하고 살아. 이제 분류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악평해. 그런데 그런 악평이 올 때, 그 악성 루머가 올 때 그걸 잘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는 방법을 그분은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신다. 그럼 언젠가 되면 하나님 드러낼 거야.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지금 그분이 아마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다 해명하고 자꾸 뭐 꼬치꼬치 따지고 뭐 다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 속이 풀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대다수의 경우 그런 설명도 하고 이해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미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이미 거짓 사도들에게 이미 뭐예요? 미혹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 설명이 되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받은 거지, 사랑하지 않아서 그걸 안 받은 게 아니다. 보수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
이야기했습니다.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거짓 사도들의 세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뭔가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를 찾는 자들의 그 기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렴.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돈. 그래서 성도를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과 분명한 선을 어떻게 했다?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에게 돈을 달라, 보수를 달라고 말하지 않을 거다. 끝까지 나는 내 길을 갈까. 그걸 통해서 그들하고 내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들이 뭐야? 그들은 교만한 사람. 거짓 싹꾼들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지금처럼 취하는 시종일관 취하는 태도를 보여서 그걸 확실히 보여줬다. 어떻게? 뭘 보여주냐? 그들이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인가. 심지어 쉽게 말하면 기생충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도 아닌 진리를 갖고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진리를 갖고 장사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진리도 아닌 걸 갖고 장사하고 먹고 사니까 고린도 성도 피를 빨고 있으니까 기생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배후에 누가 있었다요? 거짓 사도도 있고 거짓 사도들 배후가 누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사단.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이 있었다. 사단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는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거칠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왜요?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온건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야기는 했어요. 여러 편에서 고린도 성도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패부, 그들의 있는 것을 다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최종적인 모든 걸 다 드러냈습니다. 왜? 진리가 지금 위협받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가요? 13절 보십시오. 저런 사람들 누구라? 지금 거짓 사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을 지금 잡아삼킨 사람. 거짓 사도요, 개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은 유선자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표현을 했지 않나요? 뭐라고요? 이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이리로 오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늑대를 보면 지금 늑대야. 그런데 늑대가 뭘 뒤집어 쓰고 온다고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온 거. 겉으로는 양이잖아요. 속은 이리지.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개울의 역군이다. 겉은 양인데 속은 뭐라고요? 늑대라는 게. 그런데 그걸 몰라봐. 왜? 문제가 뭐야?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걸 알았어야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마태복음 7장 이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야?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잖아.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포도나무냐? 감나무냐? 아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열매를 보면 돼요. 열매를 본다는 건 뭐예요? 삶을 보면 안다. 삶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걸 못 봤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미혹당하면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혹당하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종종 뭐라고 하냐면 눈꺼풀에 뭐가 찢었다고요? 콩깍 찢겼냐 뭐 하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영적인 일을 더 심각하게 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대단히 여기 표현한 것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과장한다. 그 배후에 조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의의 일꾼으로 자처한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분별력을 키우는 거라니까. 분별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바울사는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도 지금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 분별을 키우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지 않나?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뭔가요? 속이는 거라고요. 속이는 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나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속이는 사람. 유선. 사단이 교회에서 사단이 거짓 교사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교회에서 용납되는 것은 뭐냐면 대놓고 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리의 모습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뭘 모습을 갖고 온다고요? 양의 탈을 쓰고. 이게 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친구로 온다는 거예요. 양의 모습으로 오니까 얼마나 온순합니까? 그 양들이 생각할 때 자기 친구들이잖아요. 이리로 오면은 우리를 잡아먹을 그 늑대니까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양의 모습으로 오니까 양들이 양 같은 동료니까 친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개울이 엮고에는 꾀를 쓴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온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교회를 박해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의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봉사나 어떤 일들을 기여하는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신부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속은 뭐예요? 교회를 노략질하게 하는 거죠. 전에 지금 현상이 어떤지 모르지만 신천지 사람들 그랬다고 하잖아요. 일반 교회에 가서 약한 교회에 가서 참 하여튼 열심히 뭘 하고 그리고 당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를 자기들이 흡수해버리는 그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강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어떤 방법을 쓰나요? 강단에 설 때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뭔가요? 바울 사도는 강단에서 쫓아냈고, 그것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가 메시지 전하는 것은 다 허무고 잘못된 것이고, 자기들이 지금 강단을 족점하고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최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5절 하반절을 보냈습니다. 저의 결국은 뭐라고요? 그 행위대로 됐냐.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 3절,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옥 경문을 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이 지금 본문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선지자 노릇해요. 그 선지자 노릇하니까 얼마나 참 사람인가요? 주의 이름으로 뭐다? 귀신보다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의 종이지. 가짜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래?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능력도 하고 대단히 뭐 신비적인 것도 하고는 있을지만 나를 만난 일이 없다. 내가 너희를 만난 일이 없어.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만난 일이 없어. 그러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에게서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죠. 멸망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20절에 읽은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학대 20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도들 거짓 종들이 그들을 가혹하게 다루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바울 사도는 그들을 고린도 성도 이렇게 다룬 일이 없어요. 대한 일이 없어요. 마치 유모가 자식을 대하듯 아비가 자식을 대하듯 정말 지극정성으로 받들어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을 학대했어요. 거칠게 거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뤘다고요? 잡아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을 요구해, 돈을 갈취하는 일을 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뺨을 쳤다는 말, 극단적인 모형입니다. 이런 일을, 이 극단적인 일들을 하는데도 고린도 성도들 다 당해냈다. 그 생각해보세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종을 삼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종이 됩니까? 왜? 그들의 가르침 뭐야? 아니야.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자기들이 종의 신분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음에도 다시 종살이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좋아했다. 딱 하나 이유가 뭐라고요? 분별력이 없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겉모습에 현혹당하지 마라. 그리고 철저히 검증된 사람인지를 확인하라. 이 거짓 교사들은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인도자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서 20가지 항목, 검증 항목을 나열하고 그걸 가지고 검증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의 말에 현혹당했지 그들의 삶을 살펴보지 않았어. 그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기를 당해봤나요? 대해서 안 당해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할 때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가요? 말을 잘한다죠. 말을 잘한다. 화술. 근데 그렇게 넘어가. 그리고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보수라고 말이 쉽게 이야기하면 뭐 돈 놀이를 한다면 10%밖에 안 되는 최고 아무리 노력해도 10%밖에 안 되면 뭐 20%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벌써 사기꾼이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짓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짓. 그죠? 저한테 가끔 문자가 올 때 있어요. 뭔 문자가 오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도대체가 가능성이 없는데 그걸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해주겠다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현재 100%짜리 같은데 한 70%만 되면 그걸 얻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40% 차익이면 대다수 솔깃하잖아. 근데 나는 그걸 아예 꺼버려.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해. 그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할 때 대단히 공신력 있는 어떤 집단들이에요. 공신이 없는 게 아니야. 누가 봐도 공신력 있는. 자세히 보면 가짜지 실상에. 근데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것은 허황된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문제는 사기꾼도 나쁘지만 넘어가는 그 본인들 보면 그냥 그 허황된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되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뭐가 씌어가지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 말을 잘해. 여기 거짓 교사도 그랬잖아. 아니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얼마나 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대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나무 가운데 뭐가 들어요? 선악과도 먹으라 돼요. 먹지 말라는데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면 아니라고 할 때 선악과도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넌지시 암시했죠. 정말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우리를 속이면 되는데 넘어갈 수 있는데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보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사도가 사도행 20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과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이 뭐라고요? 관용이라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나친 관용.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 좋잖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잖아? 그런 지나친 관용에 오히려 그 유혹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받아들일 그 거짓 교사들, 사도들에게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러는데 사도들과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자천했습니다. 천것을 물론 갖고 왔고 있죠. 그러니까 천것을 뭐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자기들이 쓴 거예요? 사도에 보낸 거예요? 사도에 보낸 거죠. 그래서 사도행 15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시킨 것도 없다. 우리가 보낸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안디옥교회, 그 초기에 이방인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 보냈다고 사도들의 주어진 뭐 신자를 갖고 왔다고 청원서를 갖고 왔다고 그런데 보낸 것도 없다고 하죠. 바울 사도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일치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일치는 진리를 중심으로 손상되지 않는 가운데서 일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진리를 우리는 고수해야 합니다. 그죠? 이 세 가지 거짓 교사들의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 겸손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나요? 겸손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진리 그 다음 사랑 이 세 가지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런데 참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 때 객관적으로 절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넘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자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래서 그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처럼 일이 모습으로 오는 게 뭘 쓰고 뒤집어 쓰고 온다고요? 양의 가죽을 입고 온다. 그래서 그의 말들을 보고 외양을 보지 말고 삶을 지켜보자. 그리고 정말 주와 은혜의 말씀께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분별을 키웁시다. 그래서 이런 허무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13절 이하에서 그런즉 섰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넘어질까 조심해.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야 해요. 나는 안 넘어가. 어떻게 그런 이상한 데 넘어가 있어. 아니요. 왜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유선, 속임,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부단히 말씀에 정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